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동체 경험하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공동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건. 이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의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피차의 축복의 통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안정되는 가운데 여기서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공동체는 서로 피차의 축복의 통로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한 두 가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하늘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편의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2년 해군의 모항 진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진해와 창원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창원 안에 진해가 들어가 있는데 창원을 이렇게 차를 타고 걸어가다가 이 팻말을 봤습니다. 이 팻말이 무엇이냐면 부부의 날 발원지. 이 팻말을 보고 따라갔는데 이 팻말을 보고 따라가니까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권재도 목사님으로 당시 창원에서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이 팻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날, 어린이의 날, 어버이의 날, 그런데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을 목사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박물관입니다. 부부의 날 기념 박물관. 그리고 이 권재도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995년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지금 이맘때쯤 달력을 봤는데 어린이의 날도 있고 어버이의 날도 있는데 정작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왜 부부의 날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1일, 이 21이라고 하는 숫자가 눈앞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5월 21일, 이 부부의 날이 21일인데 왜 21일이 되었는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가정의 달, 가족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부가 하나가 되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은 어떤 평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평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이 30, 40 세대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경험할, 이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그들도 경험할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과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주의 음성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식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방식은 무엇처럼 사랑하는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저는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제 몸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좀 자야 돼. 제 몸이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 먹어야 돼. 좀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제 몸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 지금 운동해야 돼. 그리고 관리해야 돼. 저 정말 지금까지 관리했습니다. 몸도 관리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음식 조절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네, 저는 몸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임신하셨을 때 뭐가 먹고 싶다. 몸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내가 품고 있는 자녀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몸의 소리를 듣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정서적 필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내 아내가 어떤 정서적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내 몸의 소리처럼 내 아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모든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상처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성을 가리켜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더 약한 존재다. 아마도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서적으로 더욱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이다. 정서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존재, 그리고 정서적으로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그런 여성의 정서적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편의 특유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아내의 감정이 배제된, 그래서 이 땅에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초청해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이제 다른 방으로 초청하고 딱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이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세미나를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만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남편 여러분 혹시 아내를 학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100% 전부 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저요? 나는 아내를 학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그 아내에게 아내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남편에게 학대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정말 충격적이게도 90% 이상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네, 저는 남편에게 학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정서적 상태에 전혀 민감하지 못한, 학대하면서도 학대하지 않는다 말하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귀히 여겨야 한다, 마치 유리그릇처럼 남성은 여성의, 남편은 아내의 마치 유리그릇처럼 내 아내의 감정과 그리고 정서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시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가페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동일한 사랑으로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셨는가? 예,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아가파의 사랑, 왜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의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것은 바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말이죠. 그 동일한 부부 워크숍에서 또 이런 질문을 아내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다 모아놓고 아내만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 부부 워크숍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성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내로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부부 워크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이 아내분들의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 비슷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런 대답입니다. 저요? 제가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저는요, 제 남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출세하는 것, 저는 이것보다도 제발 나를 인정해 주세요. 제발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고통받고 있는 아내의 조직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남편을 향한 호소 언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고통도 감내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곳이든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가정 붕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내 존재의 가치감을 너무나 쉽게 박탈한 오늘 이 시대에 남편의 책임은 아닌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아내를 살려야 한다.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살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면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도 이 성경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남편분들 주먹을 쥐고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살립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살립시다, 살립시다, 살립시다 세 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아내분들은 큰 박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를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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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립시다. 3040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3040의 시대를 살아오셨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남편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공통점이 있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남편을 붙들 수 있다면, 3040의 아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이 이렇게 3040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의 가정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은 남편을 머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의 몸은 머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중요한데, 이 머리는 예외 없이 리더십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남편들을 가정의 리더십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역할인가? 바로 아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세울 때 그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우셨는가, 기대하시는가? 중요한 이유는 남자를 높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아버지, 남편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의 존중감을 통해 아버지와 아빠 배후에 있는 더 커다란 권위의 원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배우는가? 아버지를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궁극적으로 저들의 삶의 근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 어머니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의 45%가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안 계셔서 어쨌든 어떤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55%, 아니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어쩌다 저런 사고를 치고 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는가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왜 이 아이는
방황을 하고 이 교도소까지 오게 되었는가? 55%.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왜 이 청소년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55%의 아이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증오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향한 강력한 미움과 증오의 소스가 어머니였습니다. 그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해요. 내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증오, 아버지를 향한 미움, 내 자녀의 마음속에 말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소스는 바로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면 이 아버지를 집에서 어머니가 세우는 역할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심리학자는 인간 존재의 깊은 것에 가장 깊은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단순한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누가 나를 창조하였는가? 이 호흡을 누가 주셨는가? 인간 존재 근원에 대한 그리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아버지를 통하여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존중하는 아버지, 신뢰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엔 말이죠. 그런데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내 여러분, 아내로서 여러분들은 남편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내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세워줄 때, 그것이 바로 내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남은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철에서 한 아주머니가 자식이 4명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큰 애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그런데 이 전철을 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 전철 안에서 말이죠. 매너를 가르쳐야지 아이들한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엄마는 왜 안 말리고 있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고 전부 다 한 사람이 보다 못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답니다. 아줌마, 애들 좀 이렇게 좀 관리 좀 잘하죠.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좀 조용히 시키고 해야지. 다 아줌마 애 아니냐.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조용히 시키라고. 저도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다고. 뭐 하냐고. 그 아줌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애들 아빠가 늘 챙겼습니다. 며칠 전에 애들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우리 애 아빠가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다. 애들 아빠하고 어딜 가면 늘 애들 아빠는 아이들을 잘 챙기고, 근데 우리 애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다고. 그때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소중함이 이거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어머니가 하신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세워주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서로 피차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정착될 수 있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따라오는 30, 40 세대의 그 믿음의 삶은 얼마만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부부는 피차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아내를 향한 일방적 복종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삶 말이죠. 아내를 향한 복종을 가르치기에 앞서 성경은 먼저 부부 사이에 피차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기심이죠.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기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손해받지 않으려고 더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극복하지 못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남아있는 이기심 때문에 부부 사이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여전히 부부 사이에서도 남아있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 부부가 완벽하게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남아있는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부가 함께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말이죠. 피차 복종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오셔야 한다. 그리고 함께 경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은 서로 피차 복종이 가능하다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부부가 나란히 그 앞에 나와 그분을 높입니다. 부부가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안에 거하며 부부는 피차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이 사진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역한 이 군사역, 이 군목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장병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군가족 사역. 그렇다면 이 장병 사역은 무엇인가? 임재 사역으로 지금 이 해병대의 장병들이 IBS 훈련을 앞두고 지금 사진이 잘려서 그런데 한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도 없습니다. 지금 훈련을 앞두고 지금 옷도 다 더러워져 있고, 이 고무보트, 무거운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한강, 그리고 이제 적들을 향해 침투해야 되는 아주 이 해병대의 대표적인 훈련을 앞두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십시오.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장병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습니다. 인생의 절박함을 경험할 때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병대에 왔지만 혹시 이 훈련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혹시나 무릎이 나가서 지금 저 사회에 두고 온 여자친구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부모님의 사업, 인생의 절박함에 예외된 인생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전부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사역입니다. 장병 사역.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은 대조영함을 타고 세계 일주, 5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할 때 대서양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경납고에서 약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왜 대서양인지 기억하냐면 원래는 식당에서 한 3, 40명 정도 예배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 유럽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그 사회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알면 자기 발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원래 식당이 교회였는데 너무 좁으니까 이 경납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래서 저는 장병들과 함께하는 임재사역이 이 군목사역, 이 군사역의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몬트리올에서 이 한 교회에서 특성을 부르고 또 항해자를 부르고 이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또 대민, 또 이 교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 함께하는 이 사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냥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군가족 사역입니다. 군가족 사역. 이 군가족 사역은 제가 2017년도 계룡대에 있는 본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부교회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딱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그 3,000명의 성도들 가운데 500명은 예비역 전역하신 성도님, 그리고 500명은 군 자녀들, 그리고 나머지 2,000명은 전부 다 3040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대위부터 장군까지가 전부 다 3040이고, 그리고 중사부터 원사까지 전부 다 3040. 이 3040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결론을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과 함께 결론을 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존중입니다. 존중과 배려. 그래서 혹시 제가 쓴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중과 배려, 기본 컨셉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3040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존중감을 받는, 이것이 첫 번째 이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 3040 세대가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런 존중이, 저는 이렇게 3040 제가 담당 목사로서 꿈꾸고 있습니다. 3040 세대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 존중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은 가정회복이었습니다. 가정회복. 가정에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남편이 힘을 얻는다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아내의 모든 어려움이 다시 재충전받고 가정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재충전을 공급받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가정회복, 이 두 축을 통하여서 우리 병사 선교뿐만 아니라 군가족 선교를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좋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정말 이 3040의 심경을 대변해 준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은 커피 한 잔의 로맨스인데,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 사장님은 아주 이 패션 감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주 탁월하세요. 사업도 탁월하게 하시고. 근데 이 오후 4시에 누가
들어왔는데 이분의 표현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초라할 수 있는 여인인지 핸드백도 없고 화장도 안 하고 정상이 아닌 것만 같았다. 다행히도 얼굴에는 아기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화장도 안 하고 백도 없고 옷도 아주 이렇게 초라하게 입은 한 여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커피숍에 들어오니까 이 여자 사장님이 차갑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왜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커피숍에 사람이 오면 커피를 마셔왔지 그냥 퉁명스럽게.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커피 아니 너 생각해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게에 온 사람들이 나가면 어떡하게 되냐고. 그래서 저기 멀리 사람들 안 보이는데 거기 안내드려. 아르바이트생이 이 여인을 그쪽으로 구석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물이라고 한 컵 주라고. 물도 안 마시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아니 사장님 저희는 셀프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갖다 주라고. 거기 앉아 있어야지. 그러다가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냥 가서 물어본 거예요. 주문을 안 하니까 뭘 주문하시겠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주문할게요. 그러면 어떤 것을 좀 예약을 걸어 놓을까요? 아니요. 제가 여기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막 횡성수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자 사장님께 했죠. 그러면서 1시간이 지나가서 4시에 들어왔는데 5시가 됐습니다. 주문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2시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하고 아르바이트생이 내기를 했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 온다고 했는데 남편이 올까 안 올까? 여자 사장님은 안 온다. 아르바이트생은 온다. 그러다가 3시가 지나서 저녁 7시가 어둑어둑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물 한 컵 있고 물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4시간이 지나서 저녁 8시가 됐어요. 어둑어둑해지고. 근데 갑자기 8시가 되자마자 이 여인이 그냥 도망치듯 밖으로 막 나가는 것입니다. 다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이 그렇지. 무슨 남편이 온다고. 근데 갑자기 그 이상한 여인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남자도 비슷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점퍼, 그리고 오래된 낡은 운동화, 그리고 바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 궁금해서 이 여자 사장님이 유리를 닦는 척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갔다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는 그 시점에 갔을 때 오히려 그 이상한 여자가 이 여자 사장님을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이에요. 저 위에서 구두를 닦고 계세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 남편을 여자 사장님에게 소개를 해주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유리를 닦는 척하면서 그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두 부부의 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왜 여기서 커피 마시자고 했어? 그 이상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잖아요. 그동안 당신과 분위기 낸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당신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꼭 커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대접은 대접. 그래서 나 오래 기다린 거야? 여기서 나 오래 기다린 거야?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 금방 왔어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기 커피 비쌀 텐데?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비싸도 가끔 당신 커피 사드리고 싶어요. 여기 분위기 좋죠. 이 여자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의 오붓한 대화의 공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아서 오열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나는 결혼한 지 15년도 지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내 사업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커피숍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남편과 함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던 기억이 이 여자 사장님에게는 없어요. 내가 심지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인데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여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웃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부러운 표정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내 눈에 그 따뜻한 커피를 두 손에 잡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향한 미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 표정은 여전히 촌스러웠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이 에피소드가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커피 한 잔의 로맨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좋은 아버지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또 오늘 이 말씀에 따라 그를 여러분들의 작은 주님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남편을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사 오늘 우리 모두는 함께 아내와 남편이 한 걸음 나아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여행하는 이 행복의 비밀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